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정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원하는 가장 큰 소망은 뭘까요? 물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고 물론 성령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뭐냐? 바로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누누이 사람들이 나는 성령을 받았다, 나는 성령을 받았다, 나는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성령을 받고 체험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삶이 좀 나아지거나 내 기분이 좀 좋아지거나 내 삶에 조금만 만족이 생겨도 성령이 은혜를 입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중요한 게 뭐냐? 그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과연 나는 그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신앙의 연륜이 좀 쌓이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를 하고 하더라도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과 그것은 별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면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우스꽝스러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세례를 받은 이 양반들은
성령이 계심도 믿지는 못하고 있어요.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하면 이전과의 나의 삶은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 이후의 삶을 통해서는 성령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이 계심도 듣지는 못했다고 해요. 제가 아볼로를 악평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성경에 나타나는 아볼로의 모습은 좀 이상한 모습들이 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건 중요한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있을 때나 이럴 때 보면 은연중에 아볼로의 모습이 안 좋게 나타나요. 오늘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랬어요. 이건 뭔 말일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뭐를 하고 있다? 선교를 하고 있다. 그럼 이 제자들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아볼로에게 받았다. 근데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니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나 배울 때는 집중하셔야 돼요. 모르죠? 아볼로는 가르쳐 줬는데 이 제자들이 정신을 따면서 듣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지만 아볼로는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어린 짐작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다고 아볼로의 그 믿음의 치적을 깎아내릴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오늘 모습 속에서는 좀 안타까운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왜 꼭 세례를 받았느냐를 물어보면 누구의 세례를 받았느냐고 물어봐요. 오늘도 변함없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이 누구죠? 여러분,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아볼로가요? 바울이? 게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주체가 잘못되었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받은 세례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선포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 아버지 예수라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세례는 요한이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성령이 주시는 거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무엇이 그들에게 임해요?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신중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교회에서 안수식을 하거나 임직식을 하거나 세례를 할 때면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나는 누구 목사님께 받았어. 나는 누구 목사님께 받았어. 이러고 편이 갈라져요. 자기들끼리 싸워. 이게 뭐가 중요한가요? 근데 지금 고린도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세례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게 세례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절대로 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몰라요.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두 가지 현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우리가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말하면서 증거를 내세우는 게 바로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구나 라고 이해하고 인정을 해요. 근데요, 이게 전부냐?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성령 받은 사람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전부인 양이에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또 하나의 뛰어난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바로 애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언은 그냥 미래를 예측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방언과 애언은 함께 드러납니다. 방언만 해서는, 애언만 해서는 완벽한 성령의 은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방언만 하는 사람과 애언만 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성령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방언과 애언을 하는 건 아닙니다. 왜?
이것도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그 사람이 준비된 모습에 따라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고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따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2025년) 한 해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성령을 받으십시오. 반드시 성령을 받으시되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충만하게 받으시되 완전하게 받으십시오. 불완전하게 받아서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온전히 믿음 생활에 신앙생활에 정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보다 나은 삶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불완전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2025년 한 해는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은혜가 덧입혀지는 놀라운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에 온전히 정진하기를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주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